오늘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함께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복음 하나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가 참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받고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는 건강한 종말론, 종말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흰 옷 입고 휴거된다라는 식의 그런 종말론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천지나 이단들 같이 두려움을 조장해서 요한계시록 무슨 암호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보면 안 되고 금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습니다. 첫째,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독론이라고 하죠. 기독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힘겨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구원해내실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시대에 존재하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대표성을 띠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의 터키 지역에서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대표성을 두고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맞아요. 모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7개에 담겨져 있다면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두 증인이라든지 용이 이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회 역할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문학 교회, 혹시 여러분 7개 다 기억 못 하시죠? 못 하십니다. 저도 못 해가지고 신대원 TV 시험 볼 때 앱서 보두 사빌라 그랬는데 앱서 보두 사빌라 뭐가 뭐지? 이러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 그랬었는데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드랴, 사대, 빌라델비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대교회 살펴보았잖아요.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이 모양만 입고 죽어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인공호흡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가망성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다,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무너져 가도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웃지 않고 우신다면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교회를 향해 좀 신랄하게 날섬 비판들 참 많이 합니다. 명분은 있죠. 본질에서 벗어났다, 비복음적이다. 우리가 이 좀 소위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라 하는 것을 자꾸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교회를 살며시 지그시 밟아주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하고 괜찮은 교회다라는 것들을 다른 교회, 저런 세속적인 교회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주변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요,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규모적으로는 작지만 이 땅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가정교회, 특수 목회를 하는 모든 분들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가지고 큰 교회를 욕하거나 진짜 없어 보이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잘라서 맡긴 게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좀 규모 큰 교회를 맡기셨다고 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그런 행태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예배 구성원들 자체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그런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먼저 빌라델피아 지역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빌라델피아 이 지역이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과 조금 연관 지은 것만 제가 잠깐 설명하면요. 땅은 상당히 비옥했어요. 포도 농사에 아주 적격인 땅이어서 그 땅의 수호신이 술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참 많이 마셨겠죠. 술의 신, 술신, 술의 신.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AD 17년에 사대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사대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대 지역에서 빌라델피아 지역까지 한 30마일 그러니까 한 4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까지 지진이 강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에 의하면 도시에 있는 그 집들이 걸어가면 이렇게 부스럼 거려서 조각이 떨어질 정도로 건물 자체가 위태위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됐다고 하고요. 이사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지역을 언제 또 지진이 올 줄 모르니까 건물이 또 무너질 줄 모르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헬라적인 이 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과 혼합된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불교에 있는 불상과 마음 밑에 있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된 여러 가지 혼합된 종교들이 성행해서 제2의 아테나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생계와 또 삶을 꾸리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삶과 죽음, 이 사대 지역과 똑같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들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집에 어떻게 찾아오셨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지역 안에서의 거룩은요, 구분 지음을 얘기합니다. 구분 지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저기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 이후에도 이제 정리할 때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분, 이분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라는 이 의미는 어떤 소유, 관리자, 권세를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8절을 보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있어서 권세를 가지신 분, 너의 생명과 너의 삶과 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신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닫았을 때 열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를 딱 닫아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노아가 계속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언급했다는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열려 있었어요. 그 열려있는 건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웰컴, 누구든지 와도 된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세상은 언제든지 무너진다.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다. 그 불안하지 않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곳,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닫힐 때가. 닫히니까 노아도 못 열었어요. 노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그냥 한꺼번에 훅 찬 게 아니잖아요. 점점 차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서 얼마나 이렇게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소리쳤겠어요. 근데 그때는 노아의 영역 밖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봐도 그렇죠. 뭐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는데 문이 닫혀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어놓은 시간이 있어요. 열어놓은 시간이. 근데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부딪히게 하시는 그 말씀은 이게 내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난하게 드려야 되는데 오늘 못 들으면 내일도 듣지 뭐. 오늘 못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고3 때는 엉덩이 내놓고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고3 때 뭐 무조건 학교를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좀 주의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내가 살아가다 보면 고3 때보다도 더 주의를 지키기 힘든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주일은 패스하자 라고 생각해버리면 살아가면서 고3 때보다도 더 힘든 주의를 지키는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내가 타협하겠구나라는 이 마음 때문에 같이 주의를 사수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친구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야, 고3 때 끝나고 대학교 때 많이 가면 되잖아. 대학교 때 자유롭게 가면 되잖아. 고3 때는 교회 다니내가 학교 다니면서 좀 본을 보여야지. 면학 분위기를 네가 이렇게 망치면 되겠냐. 근데 제가 두 번째 일을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그래, 고3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열심히 주의를 지키면 되겠지. 그런데 고3 때 지키지 않은 주일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아. 안 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일에 와서 학교에서 공부해도 서울대 못 가는 놈은요, 주일에 교회 가도 서울대 못 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주일날에 교회를 빠지고 학교 갔으면 서울대 갔을 건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주일날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3류대 갈 수 있는 애가 갑자기 1류대 가냐? 똑같이 3류대 가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이 3류대를 가더라고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신앙을 담보로 한 그런 기대감. 내 인생에 열려있는 시간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확보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을 다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이 교회 자체가 다른 교회와는 좀 달리 규모가 작았던 것 같아요. 구성원 자체도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라는 게 그냥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비꼬는 게 아니라 좀 잘나신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좀 작아도. 근데 이 교회는 소위 잘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빌라델피아 이 구성원 자체가 이 빈민층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 자체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자체도 영향력이 아주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무시받고 또 소외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2의 아테네로 불렸던 이 도시에서 성행했던 우상 숭배와 이 축제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환경과 분위기나 상황에 결코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사탄의 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단의 회당이었다라고 우리 주님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룹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로마에서 극심하게 기독교의 핍박일자,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야.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야훼를 섬기는 신이고 쟤들은 기독교인이고 이 나라 예수를 믿는 애고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을 선봉에서 홍위병처럼 기독교와 교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이 9절 내용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건데요. 사탄의 물에 속한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엄청난 고난을 안겨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했는지 나서서 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하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작고 연약하고 미비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높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와서 엎드리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무시하고 해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극명하게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왜곡된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유일한 이래봬도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창조주인 야훼를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이 열망으로 많이 나타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천주교를 큰 집, 기독교를 작은 집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꼭 그것처럼 쟤들은 우리에서 나온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단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들이 뭐 했냐?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상황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없냐, 아픔이 안 오냐, 성경은 그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라올 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성도들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주 제가 언급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000명,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성들과 아이들, 할머니,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거 먹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고요. 뭐 하려고 쫓아왔다고 그랬죠? 뭐 하려고요? 예? 사인 받으려고요? 예. 예. 왕 세우려고 쫓아왔다고요. 왕, 주인, 임금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떡 주니까 너희들 좋아서 그러구나. 여러분 여기서 떡은 그냥 단순하게 배부르는 떡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이분이 나한테 뭘 해주지 않을까? 맞아요.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때로는 떡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 하시고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근거가 되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거가 되면요. 예수님이 싫은 소리 하면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캐치하잖아요. 내가 나를 따르는 까닭이 잘못됐어. 내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겠지. 그런 신앙,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삶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다 가버렸다고요. 전부 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영생 때문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방금 전에 줬던 그 떡 나에게 주지 않아도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작전 기도해도 내 삶 가운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저는 그냥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들이 이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조롱받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니들 그렇게 사니? 영향력이 없어. 우리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전 얘기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자. 영향력. 근데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영향력이 돼버리게 되면 성경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모여있는 꼬라지를 한번 봐봐봐. 너희들이 뭐 하고 있어? 너희들의 사회에서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이들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적은 능력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겪으면서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지키며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누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같은 거야. 젠틀해 보이고 유대교가.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죠.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고. 혹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저 집은 기도도 안 했는데 이번에 서울대 가는데 집사님 한 달 작정하더니 서울대 못 갔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야? 이런 거, 기름 부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은 떡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떡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거지. 생명의 떡을 원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의 떡이 우리 주님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지만 그 생명의 그 세상에 주는 그 떡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라고 가야지.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응? 누구는 인삼 주고 누구는 무 주냐 하나님 뭐 이러고 이제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why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내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 우리 좀 약속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 내가 오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알곡인지 축정인지, 저울에 달았을 때 이들이 미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인지 내가 심판할 때가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은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요. 이 시험의 때는 여러분 온 우주적인 심판의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들을 지켜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노예였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갑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을 중에 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애굽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보호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잘 살면은 성공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면 이렇게 우월했다가 또 저 사람 보면 나보다 또 많이 가지면 내가 여기 좀 찌그러져 있다. 우리는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걸로 막 위축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 주님 오실 때 대기업은 이쪽, 중소기업은 이쪽, 대형교회 이쪽, 초메가처치 이쪽, 작은 교회 이쪽, 100명 이하의 교회 이쪽,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자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그렇게 분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속히 오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했으니까, 뭐 이제 다 해보셨으니까, 결혼도 하셨고 자녀들도 있고 또 소위 뭐 놀 만큼 놀아봤고 즐길 만큼 즐겨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 빨리 오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서 주님이 내가 속히 갈게 이런 말이 기쁘게 들릴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속에서는 소망이 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원망과 이 원통함과, 원망이 아니라 이 원통함과 속상함과 이 아픔이, 여러분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난 세상 살기 싫어. 예수님이 나 빨리 와버렸으면, 예수님이 나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어 하고 주님 속히 오셔서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기 싫으니까 주님이 나 빨리 와라,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되게 거룩한 것 같잖아요. 세상 다 똑같은 거. 더럽고 추한 곳. 나는 그냥 예수님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이나 그거하고 주님만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거, 그것만이 나에게 이런 소망에 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속해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완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열악하고 아무런 여기 치고 저리 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사회에서 그야말로 신앙인 예수를 믿는다는 거 외에는 다 루저같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요, 내가 속히 갈게 라는 거였다고. 이게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다른 건 없다니까요. 우리 자꾸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막 이렇게 죽게 세우는데 죽게 세울 필요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가는 전략만 다를 뿐이라고, 전략만. 그들은 뭐 믿으면 그냥 잡아서 고생시키지만 우리는 여러분 고생시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떠나버려요.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권한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비극적으로 처해지는 그 저주스러움은 똑같다 그 말이거든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누가 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까라고 해보면 적어도 우리 나만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교회 막 이제 막 성도들하고 막 늘어나고 있고 막 부흥되고 있고 막 여기저기서 막 CT에서 CBS에서 막 목사님 와주십시오. 막 여기저기 미국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와버리고 있다면 장가도 못 갔는데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근데 이들에게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 참 그러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지만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 게임 다 끝난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출장 갔다 올 테니까 한 달 뒤에 올게요. 그러면 빨리 와야 되는데 보고 싶은데 어떡해. 그리고 보내잖아요. 그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한 2주 빨리 갈 것 같아. 왜? 막 이러고 화를 내는 거죠. 한 달 뒤에 와야지 왜 2주나 빨리 오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약속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우리가 2주 동안 막 스케줄 다 잡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2주도 어디서 놀다 와라고. 한 달 채우고 와라고. 반대로 여보 내가 한 달 만에 가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한 달 더 늦춰질 것 같아. 괜찮아 여보. 괜찮다. 충분히 하고 오라고. 나 생각하지 말고 한 달이든 2달이든 더 있다 와라고. 그런 신부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나 지금 가도 되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들이 왜 주님이 자꾸 더디 오시냐? 자꾸 우리 지금 묻고 있대요. 준비됐냐? 가도 되냐? 아니 아직 안 됐어. 자꾸 건다잖아. 그러니까 못 오고 있대요.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주님은 준비가 끝났는데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목회자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준비하도록 해준 거거든요. 오늘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가 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굳게 지켜라. 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던 그 신앙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거 지키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고. 지금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어라. 그게 네 면류관이다. 절대 빼앗기지 마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대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의미가 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 한 게 뭐야? 뭘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것만 잘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갈 때 너희들이 끝까지 그걸 지키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절 함께 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의 이름에 기록하리라. 뭐가 되게 해주겠대요? 성전의 기둥이. 성전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래요. 얘들이 성전의 기둥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들인데 자꾸 미천한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너무 작았다고요. 너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네가 끝까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낼 때 내가 너를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완전 반전이죠. 누가 이들이 성전이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와, 서울 가더니 출세했네. 이게 반전이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 섰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은사를 많이 경험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를. 세 가지. 첫 번째 뭘 놀라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와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이 와 있고 진짜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거. 세 번째 놀라는 게 자기가 와 있다는 것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끝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역할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조심스럽게. 그냥 가서 천국에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배 땡땡 때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땡땡 노는 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예배와는 다른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과 죄와 죽음의 저주가 없는 곳에서 산다면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거지. 가서 그냥 금이 많은 나라라고 나는 가서 진주를 그냥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다니려고 한다고. 나는 금 막 던지면 그걸 상상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꽃길 다닌다고 생각하고 천국의 집도 막 높고 하니까 나는 집이 몇 층 이렇게 큰 집, 롯데타워 같이 큰 집 거기에 보석이 치렁치렁 있고 우리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무엇을 상상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걸 가치 있게 본다라잖아요. 다른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소위 루저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상황에 그리 녹록치 않아도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떠함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저도 견뎌야 되지만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그 믿음에 인내하면서 사는 그 삶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저도 이 기둥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기둥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기둥은 좀 그런 기둥이긴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기둥이 이렇게 좀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기둥이 아니잖아요. 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장 약하고 가장 작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 누구도 설마 얘들이? 라고 했던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결코 너희들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갑자기 또 무슨 말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진 때문에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빌라델피아를 이렇게 이탈했다고요. 이 말은 여러분, 그 나라는 나갈 일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무너질 일은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리가 없으니 나갈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걸잖아요. 이름이 나에게 준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에게 이름을 주겠다 이 말은 세상은 너를 이렇게 부르지 그래 나는 너를 이렇게 부를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보면 이 삼시가 좀 삼시가 뭔지 모르는 새끼 다 먹는 사람을 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새끼 다 먹었었는데 가끔 저도 어렸을 때 삼시가 그걸로 삼시기는
뭔가 막 이렇게 그 약간 좀 띠라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이 우리 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친구들 만나면, 야, 너, 막, 미나리, 뭐, 미자발, 뭐, 이렇게 뭐, 전박이 이렇게 막 친구들 갑자기 만나는데 완전 얘가 봉황새가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코 찔찔 흘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 가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바뀌어.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보면서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교회들과의 메시지가 크게 많이들 반복되는 메시지들이긴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처해 있는 환경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 교회를 누가 기억할까? 여기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목회자를 누가 기억을 할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붙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누가 할까?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주님만 아시지.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을 정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교훈을 삼아야 되겠지만, 그 평가에서, 그 평가로 인해서 내 삶이 좌우지 될 필요는 없다고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시는가? 찌질하게, 아주 작게, 연약하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성전의 기둥을 연상하고 있었다는 걸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정말 의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기도합시다.